지난 월드컵을 우리 대표 선수들이 마무리하고 귀국을 했더라고요. 예, 우리 내당 중부 FC 클럽도 지난주에 A매치 경기를 앞두고 이제 연습 게임 정도로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청년부가 이겼겠습니까? 우리 다윗 사랑방이 이겼겠습니까? 청년부가 이겨야죠. 청년부가 한 주 전부터 이렇게 심리전이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경기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버지 같은 선배님들하고 뛰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게 막 달려오다가 집사님들 앞에서 속도를 늦춰주고 공을 또 헛발질 해주고 골대 앞에서는 몸이 잘 안 움직이는 척 해주고 뭐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청년들이. 맞지 승재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이 예쁜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 다윗 사랑방이 승리했습니다.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참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다윗 사랑방이 그 와룡산 등반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고 체력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축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씩씩하게 잘 뛰어주시고 또 끝까지 뛰지는 못했지만 한 30분 뛰다가 이렇게 체력이 방전되는 바람에 뒤에 이렇게 앉았지만은 아주 다윗 사랑방도 파이팅이 아주 멋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참 인상적인 것은 우리 경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또 한정자 집사님하고 김순자 권사님하고 우리 배무선 집사님하고 여러 우리 김영희 집사님도 오셨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뒤에서 그 중계를 얼마나 재밌게 하시는지요. 그 중계가 너무 기가 막히게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잘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 예쁜 마스코트들이 유한이도 이 경주를 다 이렇게 유한이 상익이 혜성이 킥보드로 또 우리 눈을 또 즐겁게 해주고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박도 먹고 식혜도 먹고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기회를 좀 자주 만들어서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한 3주 후에 또 우리 청년부에서 도전장을 낼 거죠? 우린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당연히 우린 또 받아주고 경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은혜롭게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제일 이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예쁘다, 좋다라는 기준이 너무 좀 포괄적이죠. 이걸 좀 이렇게 좁혀 들어가 보면 부모님들은 어떤 자녀들이 예쁜가요? 그렇죠. 순종 잘하고 말 잘 듣는 중학교 2학년 요 정도 되면 자녀들이 그죠? 부모님들이 몸에 사리가 생긴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말을 잘 듣고 순종 잘하면 참 이쁘다 자녀들이. 그렇죠. 100번 공감이 갑니다. 저희 집도 이제 내년이 되면 한 집안의 초, 중, 고 학생들이 이제 다 등장을 해요.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벌써부터 두렵고 떨립니다. 이 싸늘한 아이들이 빨리 좀 그 시기를 지났으면 좋겠는데 여튼 여러분도 식당의 그 주인, 식당 사장님은 어떤 사람이 예쁠까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 그리고 아주 신사적으로 있다가 나가는 손님, 그리고 그 사장님으로서는 음식을 잘하는 주방장 얼마나 예쁠까요? 최고죠.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학생들이 예쁜가요?
공부 잘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우들 간에 잘 이렇게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예쁜 학생들이 있죠.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여러분 그리고 실적을 잘 내고 회사를 위해서 기여를 잘하는 직원들 아주 예뻐하죠. 병원에서는 어떤 환자들이 예뻐요? 우리 협조를 잘해주고 주사 잘 맞는 빨리 나와서 협조를 잘해서 빨리 나와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분들이 이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이쁠까요?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최고로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까? 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또 우리 정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 잘하는 사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이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잘생긴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얼짱, 몸짱 이런 사람들을 뽑는 데가 아니거든요.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이런 사람을 뽑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인정을 받는다고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존중을 받는, 물론 인간적으로는 존중을 받지만 내가 돈이 많아서 존중받고 권력이 많아서 존중받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정치가라고 해서 존중받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인정을 받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들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가장 인정받고 가장 예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대우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대우를 받는 이런 권력자들, 자산가들 교회에 와서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물론 그 사람이 믿음을 소유했다면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만 돈을 많이 가졌는데 믿음이 없다, 권력이 높은데 믿음이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이 최고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 간 사람들 그리고 지옥 간 사람들 성경에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보면 이 천국에 간 나사로 그리고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서로 대화하는 게 나와요. 어떤 대화가 나옵니까?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지옥 간 부자가 나로 저 가족들한테 가서 제발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얘기 좀 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 너는 이미 지옥에 와 있잖아.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좀 보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지옥 가버렸으면 이제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덕담이 뭘까요? 가장 좋은 말 뭘까요?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건강해라, 좋은 덕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덕담보다 최고의 덕담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야 라고 이런 덕담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다짐할까요?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어떻고 뭐 허물이 많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뭘 귀하게 여기시냐면 믿음이 있으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거든요. 잘못했다라고 반성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쫙 이렇게 소개해주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쫙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4절부터 31절까지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쭉 나열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는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가 있었는지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9절 말씀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뭐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하다, 귀하다라고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쭉 나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으로 귀함을 받았고, 자녀가 생길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얻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고 있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붙들어서 그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불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불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구절들을 보면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지나오시면서 우리가 받고 먹고 누리고 했던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겁니까?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이 정말 중요한데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뭐길래? 오늘 이 말씀을 4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믿음의 힘은 지구상에 있는 그 바다 물의 그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요? 믿음은 홍해 그 바다를 갈라버리잖아요. 믿음은요, 불길의 그 온도보다 더 뜨거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은요, 그 무서운 사자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붙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힘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자체가 위대한 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크리스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온갖 가짜 신들,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만이 원래부터 계셨던 참신인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가리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신이야 라고 가짜 신들을 만들어 놓은 것,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부처가 모든 것을 해줄 줄 알고 믿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죠. 또 무속의 신이 여러 조상신이라든지 자연의 신이라든지 이런 샤머니즘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내 소원을 풀어줄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들에게 가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를 분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를 믿어라?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까지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믿으라고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찾는 나에게 상을 주시는 자시다라는 것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찾는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탐색하다, 조사하다, 애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찾되 한국말로는 그냥 찾는다, 별 뉘앙스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찾되 애를 쓰면서 전심으로 이것저것 막 더듬으면서 탐색하면서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신일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더듬어 보고 이게 말씀의 뜻이 뭘까 의심해 보고, 이게 비판적인 의심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애써서 찾는 우리 성도 몇 분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질문이 많은 성도들이 있거든요. 우리 양육반에 가면은 질문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질문이 얼마나 예리한지요. 깜짝깜짝 놀라요. 우와, 제가 이 1:1 성경 공부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한 20년 가까이 제가 인도하면서도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막 긴장이 돼요. 오늘은 어떤 질문이 나올까? 제가 더 잘 준비해서 와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애쓰는 거예요. 애써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모태신앙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자연스럽게 믿어지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자연스럽게 믿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안 모태신앙들은요 자연스럽게 안 믿어지거든요.
저희처럼 안모태 신앙들은, 저희는 마태 신앙이잖아요. 마누라 전도를 받고 교회 다니게 되는 이런 신앙들은 말씀이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막 갈등을 이렇게, 이게 사실인가?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이 안에서 막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말씀을, 그래도 이 뭔가 안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이 뭐지?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막 애를 쓰면서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날카롭게, 더 세밀하게, 하나님을 더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그걸 겪었거든요. 근데 저보다 우리 김홍찬 성도님은 더 날카로우신 것 같아요. 더 질문도 많으시고, 저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언쟁을 많이 했거든요. 말도 안 된다, 뻥치지 마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달라, 뭐 이러고 막 언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왜 그런지 묻고 책을 찾아보고 논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더 날카롭게, 더 선명하게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는다라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애를 써서 전심으로, 정말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보여주세요. 참말로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 그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여러분, 이 상은요, 어떤 상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내가 마음에 평안하고 또 내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이런 것들 물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상이라는 것을 원어를 이렇게 또 찾아보면요, 상이란 단어가 보상해준다, 보응해준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 어떤 뜻이냐면 대신 삭슬 지불해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상 준다라는 뜻이 나로서는 도무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대신 갚아준다, 탕감해준다, 삭슬 대신 지불해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뜻을 듣는 순간 딱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를 더듬으며 애쓰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상으로 주신다고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우리의 영혼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죄악의 문제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죄의 삭슬 대신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상으로 우리가 받으면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영혼의 여러 가지 아픔, 영혼의 그 고독, 이런 것을 하느님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요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행복하라고? 아니요. 행복하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치 않으신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지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를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까? 우리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복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쫓아간다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으로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죄악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영혼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 영혼의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응해 주고 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삭슬 대신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눈이 다시 뜨여지는 거예요. 아, 행복이라는 게 내가 행복을 따라간다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때 행복이 저절로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이 새롭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맥주 감사 주일이, 맥주절이 뭡니까? 오순절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사건과 관련된 명칭이잖아요.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장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맥주절은 오순절하고 똑같은 건데 6월절 이후에 7주 한 주간을 주일을 7번 77절을 지내서 처음 만나는 주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때가 절기상으로 보리추수 때와 또 똑같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순절 율법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 오순절. 그리고 77절 6월절에 7번을 지난 주일날 지키는 절기해서 77절. 그리고 그때가 그 추수를 하는 그 보리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는 뭐냐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있는 거, 이만큼 내가 갖고 있는 거, 소유하고 있는 거,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만큼 더 누리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돈 번 것도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내가 벌었는데 이거 다 내 거지. 나는 누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애써 전심으로 찾아서 예수님을 상으로 받아서 이제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셔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먹는 거, 이게 내 능력으로 먹는 게 아니지. 내가 숨 쉬는 거, 이게 내 거 아니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기로 내가 마시는 거지.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땀 흘리고 내 능력으로 벌었지만 이 땀 흘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 거, 여러분 깔끔하게 차려입는 옷을 입는 거, 여러분 안전하게 잘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거, 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누가 주신 겁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아마 헌금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셨습니까? 우리 새로운 분들은 헌금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맥주 감사 헌금을 하셨습니까? 그냥 절기가 됐으니까 의뢰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를 이뻐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 내가 받아 먹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내가 지금 손으로 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절기처럼 맥주주일이구나 하면서 요 입구에 오셔서 이거 봉투를 주네 하면서 거기 허겁지겁 혹시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시고 믿음으로 이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셨는지, 무엇을 은혜로 공급해 주셨는지,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해진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믿음으로 나오셨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쁘구나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지금 꼭 끌어안아 주실 것이고, 허겁지겁 오늘 뭔 날인지도 모르고 이거 오셨다가 이거 오늘 그날인가요? 하고 그냥 뭐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셨으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기는 하시지만 아이고 언제 철들려나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의 계산으로는요 6보다 7이 클까요 작을까요? 6이 큽니까? 7이 큽니까? 당연히 7이 크죠. 세상 사람들은 6보다 7이 큰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일 일하는 것보다 7일 일하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많다라고 그 사람들은 7일 동안 일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6이 7보다 작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서 내가 6이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7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내가 드립니다 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9가 큰가요? 10이 큰가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당연히 10이 크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10을 가지고 이게 다 내 거야,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가지고 온 거야 라고 다 움켜쥐고 있는 사람보다 아니야, 이게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다 주셨어, 내 아들 내 딸 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지,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선물이지, 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동역자들 내 직장 동료들 하나님께서 다 만남의 복을 주셔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지, 다 하나님이 하셨어, 다 하나님의 거야 라고 열 모두를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이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6보다 7을 더 크게 생각하고 일주일 일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의 복을 그만큼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9보다 10이 큰 줄 알고 당연히 10을 다 내가 가져야지 라고 그 하나를 구별해 드리지 못해서 10개를 다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하늘의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급을 어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판단으로는, 세상 계산으로는 7이 6보다 크지만 6이 더 중요한 숫자고 7은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올려드리겠다. 믿음에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10개가 더 많지만 이 10개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를 구별해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창고를 말라기의 말씀처럼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하고 어찌 그 믿음의 급이 같겠습니까?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의 믿음의 급이 차원이 달라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계산으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을 내가 딱 붙들었더니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부어져서 내가 믿음으로 체험이 되어지는 체험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나시기를, 그래서 다음번에 추수감사절 때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내가